예, 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 심령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궁금해하신 부분은 이게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귀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마다 죽는 방식이 다르겠지요. 아파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병들어서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자살을 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의해서 죽는 그런 사유가 많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 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은 원과 한이 많습니다. 원과 한이 많은 그런 사람의 영혼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서 마음을 달래주고 천상에 올라갈 수 있게 천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천도를 시킨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천도만 시켜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영혼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구슬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테마를 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귀신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 영혼들은 올라가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느냐?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이나 바다, 강,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다시 어느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어느 특정인에게 그러한 귀신이 있으면은 천도를 시켜줘야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기네 집안 조상님분들께서 또 부모님께서 자손이 어떤 사고, 질병으로 죽게 되면은 천상에 못 갑니다. 원과 한이 많았어. 그 영혼을 불러서 마음을 풀어주고 달래서 천상으로 보내줘야만이 그 영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이 생기는 이유가 내 조상님분들 또는 내 부모 또는 내 자손 이런 분들이 어떤 사고 질병으로 죽게 되면은 그 영혼이 떠나질 못하고 또 다른 내 가족 후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밤에 잠을 자면서 자꾸만 악몽을 꾸게 되고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고 내 몸을 일으키고 싶어도 귀신들이 내 몸을 눌리게 되면은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영혼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바위와 같아요. 큰 바위처럼 압박감을 가집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내 몸에 올라타서 누르게 되면은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귀신들의 목을 누르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죠. 그 운명을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내 집안 조상에서도
후손에게 그런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내 조상이 아닌 다른 집안의 조상 영혼들께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가위 눌림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의 어떤 누군가가 자살, 타살, 질병, 사고로 죽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질 않고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았던 그것을 기억을 하고 다음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위 눌림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내부에 어떤 영혼들이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영혼들은 담배 연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외부에 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 코, 입, 귀에 온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내 몸을 지배를 하는 거죠. 영혼들이 특히 이제 눈속, 코속, 귀속, 목, 얼굴 할 것 없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몸에 무거움을 느끼게 되고 또는 각종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떤 영혼이 들어와 있는지 그걸 찾아서 보내줘야만이 가위 눌림이 생기지 않고 또 여성일 경우는 또 남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알지 못하는 어떤 남자와 몽정을 하게 되고 또 알지 못하는 여성과 또 어떤 그런 몽정을 하게 되고 남자나 여자나 몽정을 하게 됩니다. 귀신들로 인해서. 내 집안에 어떤 영혼들이 있는지 찾아서 그걸 보내줘야만이 가위 눌림도 생기지 않고 또 가정이 편안하고 몽정도 하지 않고 가위 눌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가위 눌림이 자주 생기는 이유가 내 조상에서도 가위 눌림을 하게 만들고 또 내 조상이 아닌 다른 집안 조상도 가위 눌림을 하게 만듭니다. 내 조상만 가위 눌림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집안 조상,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잡귀신이라고 하죠. 귀신들이 또 그렇게 가위 눌림을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내 집안 조상인지 다른 집안 조상인지 그걸 구분해야 되고 내 조상이든 남의 집안 조상이든 똑같습니다. 같이 천도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집안이 깨끗하고 부모, 형제, 자손이 건강하고 다툼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다시 말하자면은 인연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귀신들이 방해를 하면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주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조상이든 남의 조상이든 내 몸에 와 있으면은 방해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영혼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킵니다. 못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몸을 아프게 하고 돈도 잃게 하고 또 사고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운세 백날 천날 봐도 소용없어요. 귀신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귀신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귀신을 보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든 테마사든
어느 누구가 귀신을 보낸다고 강제로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하지만 절대로 귀신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강제로 보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귀신도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이 같습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은 귀신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인다는 뜻이 뭔가요? 앞서 얘기했지만 잠을 자면서도 사람의 가슴 위에 올라 있으면 숨을 못 쉽니다. 목을 누르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귀신들이 나쁜 귀신도 있습니다. 순한 귀신도 있고 악령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영혼도 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내 영혼은 내 유체입니다. 내 유체를 빼가지고 가요. 그리고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과 남의 조상과 똑같이 대해지고 귀신에게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흉가나 폐가나 이런 곳에 가서 귀신들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귀신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귀신들을 그렇게 호락가락 합니까? 귀신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들 귀신들을 찾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귀신들을 찾았으면 보내줘야죠. 어디를 보냅니까? 천성으로. 천성에 함부로 귀신들을 올라갑니까? 능력자도 귀신들 보내기가 힘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마음을 열어줄 수 있지만은 귀신들은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들을 마음을 달래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이 대해줘야 되고 귀신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귀신의 마음을 읽고 귀신이 감동을 할 수 있게끔 설득을 시켜줘야만이 귀신이 노염을 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상 그냥 갑니까? 아닙니다. 보내줘야 올라갑니다. 구슬을 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귀신 보낸다는 뭐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테마를 한다고 해서 그 귀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냐 내가 갈게 도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귀신이 가나요? 간다 해놓고 안 갑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 주변 사람들 몸에 들어가요. 어떤 빙의 환자가 어떤 테마사 어떤 무당에게 귀신 보낸다고 하지만은 귀신이 가는 척하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은 약을 올려요. 귀신들 마음을 알아야 귀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 보낸다고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들이 더 강력한 마음을 가져요. 그럼 나중에 그 마음을 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빙의가 됐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그 몸속에 있는 귀신을 찾아서 마음을 달래서 보내주면은 쉽게 보낼 수 있고 몸도 쉽게 나을 수가 있는데 보내지도 못하면서 찾는 척하고 또 찾는 척하면서 또 못 보내면은 못 찾으면은 그 귀신이 약이 올라요.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이 같습니다. 귀신들은 코 속에, 눈 속에, 귀, 얼굴, 목에 다 숨어 있습니다. 가슴등. 눈 속에 귀신들이 있으면은 눈이 따갑고 가렵고 침침하고 이물감이 끼고 그렇습니다. 무당들은 알 거예요. 왜? 무당들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내 몸에 왔을 때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영안이 열렸거나 또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영안이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 왜 영안이 열리느냐? 귀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단전 호흡을 하거나 했을 때 영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귀신들로 인해서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나중에 귀신들 많이 봅니다. 또 귀신의 음성도 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은 단전 호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여러분들 나중에 귀신들 보내고 또 귀신들을 들로부터 다시 들어오지 않게 막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겠습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뭐냐면은 귀신들이 이제 영혼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있으면 머리가 가렵습니다. 머리가 가렵다 보니까 자꾸 긁게 되죠. 긁으면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럼 결국은 탈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제 영혼들이 붙습니다. 붙으면 이유 없이 가렵습니다. 피부가. 그리고 이제 특히 무당들 같은 경우는 눈, 코가 많이 가렵습니다. 또 귀도 가렵고요. 몸도 가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영혼들이 몸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죠. 그리고 아토피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병이나 아토피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이제 그 지금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홍역이나 마마에 걸리게 되면은 피부병을 앓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제 후손들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피부가 가렵습니다. 여기저기 몸이 가렵고 긁으면은 또 흉도 생기고 이유 없이 그냥 불럭불럭 튀어나오고요. 예,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토피가 심한 경우 많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손님들 중에서도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 돈 다 잃고 여기저기 굿하고 테마 받는다고 돈 다 잃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돈 깨먹고 저한테 찾아와서 고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어떤 여성은 오자마자 머리가 엄청나게 가려웠습니다. 그 여성분은 그렇게 머리가 가려운 지가 수년이 됐습니다. 그 수년 된 그 여성이 참지를 못하고 계속 1분에 한 번씩 그 손으로 머리를 긁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의 몸속에는 자기네 조상 중에서도 피부병을 앓다가 죽은 조상이 있었어요. 그 조상을 보내주고 나니까 더 이상 머리를 긁지를 않습니다. 그 이제 머리에 붙은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진은 여성의 그 사진입니다. 그 머리 부분인데 머리 부분에 이제 이런 그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런 영혼, 이것은 이제 영혼입니다. 영혼 귀신입니다. 영혼 귀신이 이제 머리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머리가 가렵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영체라고 합니다. 영체도 이제 사람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영혼이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는 담배 연기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담배 연기처럼 생긴 유체가 공중으로 날아다니죠. 그 사진을 찍으면은 사진 속에 이런 영체가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귀신이 없다고 믿는 분은 너무 좀 지나친 반면이 있고요. 실제 사람은 누구나 내 몸과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은 빠져나옵니다. 내 육신은 몸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물로 남는 것이고 내 영혼은 이제 영혼이 죽지를 않습니다. 몇백 년, 천년이 가도 안 죽습니다. 소멸 안 됩니다. 소멸된다는 말 그건 거짓입니다. 소멸됐다면은 천신이 왜 있겠습니까? 천신도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나 부처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지를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기독교가 생기고 또 사찰이 생기고 성녀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 예수만 살아있고 우리네 조상들은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말씀뿐입니다. 내 조상이든 부처든 예수든 다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로부터 방해를 받고 계신다면은 악하게 하지 마시고 순하게 하십시오. 귀신들은 강제로 보내면 절대로 안 갑니다. 탈려서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안이 열렸고 또 영안이 열리지 않아도 귀신들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내 몸이 가렵다든가 가위 눌림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예, 누가 오셨습니까? 나가주십시오. 존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귀신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악하게 하면은 자꾸만 태클을 겁니다. 귀신도.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것만 잘 인지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빙의로 고생하시는 분들 구슬을 하거나 테마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들은 눈 속에 얼굴 다 숨어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영혼들을 다 찾아서 깨끗하게 보내주고 난 후에 내 조상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을 찾아서 내 몸을 보호해달라고 한 번만 남겨놓고 도움을 받아야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재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귀신들 강제로 보내니까 재발되는 겁니다. 돈 주고 매 맞지 마시고 돈 주고 헛고생하지 마시고 정직한 사람 만나서 정직하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돈을 빌려서 구슬하거나 테마 받지 마십시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돈 빌려서 하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건강과 행복을 추구해주는 천신기공 테마사입니다. 천신제자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많은 중생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돈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돈 주고 피해당하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걱정이 없어야 돼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금방 가게 몸이 낫습니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금방 몸이 나아졌으면 아깝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돈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 주고 몸이 좋아졌던가요? 아니죠. 돈 200만 원, 300만 원 받고도 바로 몸이 좋아집니다. 왜? 귀신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즉시 바로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눈 속에 있으면은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물감이 끼고 눈이 따갑고 가렵고 침침하고 그렇습니다. 눈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물 형상을 보면은 초점이 안 맞아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시야가 잘 안 보여요. 그랬을 때 눈 속에 있는 영혼을 찾아서 보내주고 나면은 바로 눈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사람들 입을 벌리고 잠을 잘 때 코 막힘 때문에 비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 코 속에도 영혼들 많이 들어갑니다. 축생기도 들어갑니다. 축생기라고 한다면은 뱀, 구렁이, 고양이, 개, 지네, 여우, 이무기, 고라니, 살쾡이, 여우 등 이런 짐승 영혼도 있습니다.
그런 짐승 영혼들 중에서도 가장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 중에 파충류 중에 뱀, 거렁이, 고양이, 개입니다. 진해입니다. 그 진해 영혼도 있고 진해 요괴도 있고 뱀 요괴, 구렁이 요괴, 고양이 요괴, 이무기 요괴도 있습니다. 요괴란 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파충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간에 온수지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온수지게 되면은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로 이혼하고 또 새 남자, 새 여자 만나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천벌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죄입니다. 살인죄가 되면은 엄청나게 천벌을 받습니다. 죽어서도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인간 세상에 머물다가 결국은 나중에 저승사자, 지옥사자로부터 그 영혼이 끌려 올라가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지옥, 독사지옥, 온갖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면은 그 영혼이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후손이 되는 일이 없어요. 평생 가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굴 살해하겠다, 죽이겠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온수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잘못이 큽니다. 부모가 내 자식을 낳았으면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존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존경을 하십시오. 그냥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중요한 또 하나의 사람입니다. 내 자식을 친구처럼 대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래야만이 당신이 죽어서 천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입니다.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 논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줬다면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부모를 미워할 수 있다고 해도 부모를 욕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욕합니까? 천벌 받을 짓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어찌하여 자식이 부모에게 욕을 합니까? 어찌하여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죽이고 부모에게 폭행하고 합니까? 그런 버르장말 없이 세상을 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천벌을 받으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적으로 원수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미움을 주고 자식에게 폭행을 하고 자식에게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은 당신은 죽어서 요괴가 돼서 자손의 몸에 들어와서 요괴짓을 합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자식은 소중합니다. 내 자식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처럼 생각해서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 사람들 이용해서 그 사기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테마사 치성소사로 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